주한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고 시작할까요?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난 속에 따라하시죠. 고난 속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치매, 요즘 치매 참 무섭거든요. 그런데 치매가 왜 걸리는지, 치매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꽤 박식한 분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치매가 왜 걸리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사실 치매는 우리 뇌 속에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 하잖아요. 30대 때는 30kg로 인생이 가고 40대는 40kg로 가고 50대는 50kg, 60은 60, 70은 70kg 간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기억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50대에 기억하는 게 어렸을 때는 다양한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하는데 나이가 들면 기억하고 있는 게 자기가 살아온 시간에 기억하는 것들이 조금씩 적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적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느껴지고 많은 것을 안 한 것 같고 기억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셨어요. 치매도 결국은 기억이 사라지는 건데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인생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작고 그래서 기억의 용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실 때 좋은 일들을 많이 기억하는 게 행복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우리 뇌의 기억 용량이 무한대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 속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기억한 사람, 좋은 것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 좋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 배울 때 보니까 저도 이 교육심리학을 배울 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공부할 때는 그렇게 배우고 외웠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보니까 이거구나. 좋은 추억이 많이 있으면 그게 행복을 만들어내고 또 힘이 되는구나. 여러분 기억은 그저 그냥 옛날 일을 회상한다가 아닙니다. 기억은 옛날을 회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안 좋은 기억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트라우마라고. 그렇죠? 그 안 좋은 기억이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삶을 아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의 경험이, 깨어진 사람은 깨어진 경험이, 또 어떤 일에서 무너져 본 사람은 무너진 그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 되어야 되는데 안 좋은 기억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기억이 우리의 현재를 좌우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은 그런 면에서 꽤 깊이 묵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또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찾고.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얼핏 보기에도 지금 이 시편 이 77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신앙을 버려버리거나 신앙을 떠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하는데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영혼이 위로를 받지 못하였다. 3절에는 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니.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꽤 솔직한 고백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9절에는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들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불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믿음 없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안에서 더 솔직한 고백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렸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고 계신가요? 뭔가 좀 막힌 것도 같고 뭔가 좀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을 때가 있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끔 우리가 늘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우리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나? 기도를 해도 뭔가 좀 답답함이 있고 예배를 들어도 뭔가 좀 영적인 어떤 충만함이 안 채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앙의 언어를 불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좀 간절함과 갈망함이 사라지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9절부터 7절까지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죠. 주께서 버리실까? 은혜를 거두실까? 인자하심이 끊어졌는가? 약속이 패했는가? 은혜를 잊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 고백 속에 이 고백이 가리킨 하나는 현재 시편 기자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나의 괴로움이다. 내가 잘못한 주의 오른손에서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움이 있다라는 표현을 무엇인가 해가고 있죠.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니. 여러분 이게 이야기의 전환이 이렇게 돼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현재가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받지 않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고 은혜를 놓쳐버린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내 괴로움이 더해지는 것 같은데 11절 그러나 내가 옛적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한다. 여러분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현재를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겪고 있는 아주 어려움이 있다든지 고난이 있다든지 이 현재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함이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은 여러분 단순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회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현재의 삶을 이기게 만들고 현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신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억한다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기억한다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기억한다 이게 아니라 그 기억한다와 함께 이어지는 게 뭐냐면 어떤 행동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행동으로 그 다음 어떤 행동들이 따라 나온다는 거죠. 기억은 머릿속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의미가 뭡니까?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고
땀방울처럼 기도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기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하셨고, 그 주님의 기억을,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로마의 유대의 그 대제사장들의 군졸들에게 채찍을 맞고 로마의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을 때에 그 고통을, 그 무게를 감내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골고다로 나아가는 그 길을 기억한다면, 그 십자가의 무게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억을 자꾸 잊어버릴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고통이 너무 크면 기억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태양이 아주 찬란하게 이 모든 땅을 비춰도 손바닥으로 태양을 이렇게 가리고, 내 눈앞에서 태양을 가리면 태양이 안 보이고 그늘지는 것처럼, 마치 엄청난 기억의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한테 주어진 고난의 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버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극심할 때 그 고통의 그 어떤 시야가 기억을 멀리하고 고통의 모습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뎌지게 만드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은, 어떤 고난은, 여러분 여기 아주 좋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빅터 프랭크가 한 말이 아주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 빼앗을 수 없다. 이 감옥 속에서 잡혀있던 빅터 프랭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다시 떠올림으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고난보다 그 주님의 그 고난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내 고난을 대신하셨고 내 죄악을 대신하셨고 내 아픔을 대신하셨고 나의 이 어리석음을 대신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두 번째는 너무 익숙해지면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은혜는 너무 오래돼서 은혜인 줄 모르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무 익숙하다 보면 무감각해지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이런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은혜의 무감각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현상. 처음엔 너무너무 은혜가 풍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따뜻했던 은혜들을 다시 생각하고 배우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회복해야 될 은혜 아니겠습니까? 너무 익숙한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매년 돌아오는 이 고난 주간, 매년 맞이하는 이 고난 주간, 매일 듣던 말씀, 아는 십자가, 새벽에 나오는 이 시간이 매일 똑같아 버리는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의 그 영적 무감각, 은혜의 무감각, 매일 부르는 찬송. 여러분, 그 무감각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낸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뎌졌던 영적 무감각을 깨우는 것, 다시 기억하는 것, 다시 회상하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 이 은혜의 기억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기 시작할 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기대했던 것을 충족되길 원하고, 나에게 주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은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을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누렸던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기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져요. 나는 받은 게 없는 것 같고, 난 누리는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고난주간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건 내 중심에서 십자가로,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내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저 그냥 그림 속에 있는 또 들리는 이야기뿐이 되어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은 내 것을 나한테는 아무 은혜도 베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 있지. 여러분, 9절에 보면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고, 우리가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고, 결국 이 기억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억하라는 이 명령, 너희가 기억하라고, 이 시인이 기억하며 기억하기를 소망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사랑을 먼저 떠올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준 내 몸과 내 피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라. 기억하라. 예, 기억하라. 지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현재의 삶으로 불러내시고,
지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골고다의 사건을 현재의 삶으로 다시 불러내는 사건, 현재의 오늘로 불러내는 사건, 기억하는 것. 고난주간은 여러분 기억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기억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